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사느냐 죽느냐가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화성 목장에 갔는데 테이블에 꽃다발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무슨 곳이냐,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강희중 예비 성도님이 이게 중요해요.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꽃다발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가 사모 눈치를 쓱 보면서 막 하하하 하면서 웃었거든요. 목장을 마치고 이제 차에 탁 탔는데 여보 아무 날도 아닌데 꽃다발을 주네. 그 순간 제가 싸늘함을 느끼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꽃다발 하나에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자, 오늘 서론 말씀인데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는요, 모든 사람의 생사, 곧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기준에만 맞추잖아요. 그럼 잘못 듣게 돼요.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경험에 맞춰서 듣잖아요. 틀리게 듣게 됩니다. 사람 경험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또 내 마음에 맞춰서 말씀을 엉뚱하게 받으면 희한해요. 자꾸 죽는 일,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인생 내내 비슷한 것, 틀린 것, 다른 것, 속는 것, 망하게 되는 것, 여기에 자꾸 잡혀버려요. 나도 모르게. 특히 비슷한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틀린 것은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런데 비슷한 것은 표시가 잘 안 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성도 티는 내는데 교인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불신앙하고. 비슷한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위조 지폐, 위조 수표 막 이런 게 사회에 도는 게 왜 위험합니까? 가짜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에 돌기 시작하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은 달러가, 이 달러란 얘기가 아니고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라는 게 뭡니까? 국제 간에 이렇게 결제할 때 은행 간의 기본적인 그 거래 단위가 기축통화란 말이에요. 거래하는 화폐가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축통화는 전 세계를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위조 지폐 수표가 돌잖아요. 그럼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대처를 합니다. 세계적인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비슷한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에 축축하게 젖어버리면, 제가 표현을 좀 안 쓰던 표현을 써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사는 일, 승리하는 일,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안덕교회도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구루터기들이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응답이 돼. 그래서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받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계획이 보이면 여호와 곧 그리스도와 소통이 잘 됩니다. 막히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는 성도는 주의 종과도 소통이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돼요. 그럼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 딱 맞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혀 날마다 사는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길래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느냐? 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여호와가 누구셔요? 장차 훗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한 단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눈으로 봅니까?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다가 드디어 직접 구원자로 오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호와로 표현된 다양한 것들을 그리스도로 다 일관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슨 말씀이죠?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애매모호하질 않아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희미하고 헷갈리고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완전하게 인생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죽는 건지 그 기준이 딱 쓰는 거예요. 기준이 안 쓰니까 자꾸 인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인도 어떻게 받는지, 마귀의 인도 어떻게 하면은 그 잘못 받는 건지, 어떻게 해서 사는 길로 가는 건지, 이런 완전한 기준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확실한 여호와의 증거,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증거를 붙잡게 돼요. 그것도 확실하게. 여호와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를 따라오래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라. 말씀이 가는 대로 방향을 맞춰서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증거를 확실하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말이 광야지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사막 생활을 하는 동안 여호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앞세우고 40년간을 빙글빙글 돌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까? 그잖아요. 다른 걸 하지 않으셨어요. 막 인격 수준, 윤리, 도덕 이거 강조하면서 막 회초리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막 증거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주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는데 많은 증거들을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본보기, 거울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반대로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불신앙하는 자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자신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점검도 하고 치유도 받고 갱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 어때 그러면 일단은 좀 아부하고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맨날 사모도 아침마다 똑같은 옷 입고 저한테 어떠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정직하지가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거울처럼 다 비춰주는 거예요. 네 번째,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아주 깨끗하다요. 자,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요. 이거 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발견한 분들 다 체험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3장 문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았던 과거가 보여요. 처음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못 배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구나. 과거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이 이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 과거를 발판으로 딱 딛고 설 수 있도록 치유를 딱 해줘요. 또 구원받은 내가 도대체 누구지? 어떤 신분과 권세가 있지? 어떤 축복을 받았지? 이게 오늘 나의 현재란 말이에요. 이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이 늘 감사하는 성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여호와께 받은 사명은 뭘까?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은 도대체 뭘까? 이게요,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이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자꾸 긍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긍정, 무조건 긍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요, 거의 세상 상담 이론에서 가져온 표현들이에요. 자꾸 긍정적으로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해답도 없는 긍정 얘기하면서 과거의 상처까지 다 막 골마 터진 걸 파내고 막 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단순한 긍정, 무조건 긍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긍정이 됩니까? 맨날 부정적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순결한 계명,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어져요. 강화한다고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정결, 아주 흠이 없고 뭡니까?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어요. 흠 없고 정결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뭐죠? 성경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하고 넘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가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흠없고 정결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뭐죠? 여호와를 올바로 만나고 믿고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도, 전도자, 제자라 그래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편 19편 9절.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법이라 그랬어요. 자,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돈에 따라서 바뀌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지식에 따라서 바뀌어.
권력이나 유행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자꾸 바뀝니다. 이 사람은 이게 선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악이라고 그러고 다 달라요. 그런데 진실한 여호와의 법,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절대적인 악,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문제입니다. 이게 딱 깨달아져요. 사람은 다 악할 수밖에 없구나. 왜? 창세기 3장 때문에. 성도는 선할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구나. 왜?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루터기를 대할 때 이거는 분명히 잘못인데 지적을 안 해. 왜? 그리스도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선한 건데 왜 칭찬을 안 하실까? 그리스도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놓고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은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쭉 봤잖아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본문에 보니까 쭉 설명해 놓고 있다니까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걸 놓치고 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혼을 소송시키며.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혼을 소송시키며 영혼을 깨운대요. 영혼을 다시 깨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를 영적인 정체성이라 그래요. 이거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래요. 뭔가 큰 충격 앞에, 뭔가 큰 이벤트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나를 놓쳐버려요. 그때마다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또 영적인 부분에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오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아까 봤잖아요. 우둔한 자를, 어리석고 둔한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81억 명이 넘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데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둔한 자, 성경에는 다른 데 보면 미련한 자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혜를 따라가게 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우둔한 자가, 미련한 자가 세상을 살려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고 로마 교회고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그 증인입니다. 세 번째,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제가 참 예전에 인상을 많이 쓰고 다녔어요. 안 그래도 좋은 얼굴에 인상까지 쓰면은 참 좋거든요. 왜 그랬느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집안을 봐도 기쁘지 않고, 나를 봐도 기쁘지 않고, 내가 다니는 학교, 사회, 직장 다 기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 넘쳐나는 기쁨, 그걸 알게 됐어요. 창세기 찬송가 560장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왜 아니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데요. 저는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정말 좋아요. 얼굴 붉힐 일도 없지, 뭐 염려할 일도 없지, 짜증날 일이 없어요. 왜요? 계속 그리스도 깨달은 거 서로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 살릴 증거를 말하고,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요. 그런 분들하고 밥 먹잖아요. 밥맛도 한 배가 돼. 커피 마시잖아요. 그 타이어 만나는 커피를 마셔도 커피 맛이 너무 맛있어. 왜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다 즐거운 거예요. 네 번째,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력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까?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영안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루터기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루는 목장 메시지에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다뤄요. 왜?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게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 과연 점치고 굿하고 해답도 없는 종교를 따르고 돌이나 나무에 빌고 심지어는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이게 원래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행복, 참 만족, 참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진짜 아는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그냥 귀로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 이런 인간이 왜 행복을 놓쳐버렸지?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걸 아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듣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그게 누구신지를 아는 영안을 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거하고 영적인 눈, 영안을 열고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깨달음도 다르고 뿌리 내리는 정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섯 번째,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아까 얘기했죠. 영혼까지 이르고, 정결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원한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도 영원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자체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 66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천국 시민권 등등등, 모든 게 다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영원한 것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편 19편 9절,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뭐라요? 다 의로우니. 세상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것은요, 불공평해요. 그리고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1988년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외치면서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차량이 있는데 거기서 탈주를 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 몇 명하고 같이 도망을 쳐가지고 그 인질끝까지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살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외쳤던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어요. 돈 없으면은 죄 없어도 죄가 된다. 돈 많으면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진다. 막 그런 얘기거든요.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 편견과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거 하는 얘기였어요. 지금도 그냥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공평, 차별 편견도 너무나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세상은 좀 그래요. 그러나 진실한 여호와의 법 그리스도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직접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만큼 의롭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비난 없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만큼 의롭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세요. 7번째,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 축복을 체험한, 곧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는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를 대할 때 수많은 순금보다 더 큰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금 이거보다 그리스도, 이게 더 가치가 있다. 절대 안 부러워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3번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중심이 뭐예요? 마음 한복판을 중심이라 그래요. 이 중심 속에 계속 담잖아요. 그럼 반드시 본문의 말씀처럼 증거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담으세요.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증거들이. 첫 번째, 시편 19편 11절,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야 잔주 똑바로 해, 이런 경고가 아니에요. 경고라는 건 뭐냐면 경계, 이게 주의하고 살핀다라는 거거든요. 경계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완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경계로 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막 등등등 이런 걸 만나잖아요. 이때마다 강단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경계가 딱 되져서 나에게 해답으로 딱 자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매주마다 경험하잖아요. 이러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위험한 일을 만나도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9편 11절,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은 따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에 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상이 있대요. 그 상이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 역사,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에 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허물, 죄라 그래요. 죄가 발견이 돼요. 이거는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 그리스도 천주교는 신부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신부가 그리스도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고백하면 돼요. 그럼 발견이 되니까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갱신도 되고 치유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저 사이비 단체 통일교에서 그 방광암으로 죽은 문선명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던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딸이 교회 집사였는데 저한테 그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제가 달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마침 통일교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지들끼리 뭐 예배랍시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다음에 어머니를 뵙고 제가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확신 있습니까? 이 한마디 딱 했어요. 확신이 있습니까? 30년 동안 통일교를 다녔는데 이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질문에 대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성명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겠구나. 그래서 사이비 교주 문성명의 손을 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이분이요, 이제껏 쌓아놓은 자기 죄를, 자기 허물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틀 후에 소천하셨어요.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숨은 허물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건 뭐냐면 내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한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대요. 그야말로 사탄은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흔적을 남기는데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탄이 역사할 수 없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다 안 되니까 포기, 이런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시편 19편 13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다. 고의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다 뻔히 이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게 하는, 이거를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의적인 범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또 기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큰 죄과가 허물, 잘못, 실수 이런저런 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도 같이 입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알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큰 허물이나 잘못에 내가 얽혀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싸움 말리다가 거기서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본인은 싸움을 말린 건데 같이 연행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살았다니까? 그럼 누명을 뒤집어 쓴 거잖아요. 자기는 싸움 말린 건데. 내가 원치도 않는 자리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자꾸 이게 뭐가 얽히고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말씀을 놓치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서 자꾸 피하게 되고 상관없는 자리에 서면 그 사람 인생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죄가 심각한 시대가 없다니까요. 이 죄에서 자유롭게 내가 편안하게 산다. 이거 굉장한 평안함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에 가득 담겨 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내 입술로 하는 모든 기도가 여호와께 연락이라는 게 기쁘게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시원시원하게 응답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 이제 13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들어가기 전 한 주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붙잡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왜 이걸 강조하는지
한 주간 깊이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생사 곧 사느냐 죽느냐가 이 말씀에 달려있다.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 가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생사가 말씀에 달려있구나, 확신이 있는데 이게 안 되어질까요? 뭐가 되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주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설교를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갑니다. 설교, 저는 설교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를 않았어요. 제 말씀 전할 때 설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종교 교리를 설명해 주는 걸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설교를 해요. 천주교에서도 설교라 그러고. 설교라면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도 돼. 주일 강단 말씀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메시지라 그래요. 메시지를 놓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또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메시지를 놓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인간적이야. 여전히 속물 같은 사람이 돼요. 속물 아세요? 세상 일, 세상 것에만 막 조마조마 조급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잘 기록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세기 안디옥교회는 주일 강단 말씀을 요약한 이렇게 한 장짜리 인쇄물을 배포합니다. 매주마다 배포하잖아요. 여러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도록 기록하고 이 옆에다가 이 요약한 메시지 옆에다 기록을 꼭 하세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에게 감동이 된 것을 옆에다 기록하고 그걸 갖다가 집에 가시면은 강단 노트에다가 새롭게 또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강단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자꾸 강단 말씀을 내 중심에 담도록 해보세요. 이걸 강단기도, 정시기도라고 해요. 이게 안 되면 시간이 흘러도 이상하게 변화가 되질 않아요. 여전히 과거의 것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자신 스스로도 영육 간에 평안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평안이 없대. 참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한번 꼭 해보세요.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보고 얘기하라고. 근데 안 해보고 안 하나 봐 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해요. 아,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생사가 달린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나누길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도 나누고 가족끼리도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친구와 나누고 직장 동료와 나누고 이걸 바로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주 내내 엉뚱한 얘기만 나누다가 우리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1시간, 2시간 이거 딱 집중 좀 해보세요. 강단 말씀에 이때만 좀 입을 좀 살짝 좀 닫고 강단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늘 하던 습관대로 계속 또 주일까지 와서 나누면은 진짜 나눠야 될 걸 못 나누게 돼요. 자, 우리 다음 시간 여호수아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말씀에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을 새롭게 붙잡는 한 주간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와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그루터기,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